우리 교회 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그래서 교회 표가 되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또 컨닝페이퍼가 나와 있네요. 저기 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올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인가면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것, 최고의 복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 돼서 의인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모두 다 누가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니 올 한 해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 해 동안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올해 교회 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까요, 한 주간 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일주일 더 드립니다. 한 분도,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한 주간 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한 2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이태를 거하면서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의 초점을 사도 바울에게 맞추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 누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잠시 석방돼서 주후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투옥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순교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이렇게 장렬하게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모습으로 복음 전하다가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요, 이태 동안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거하면서 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 것인가? 그것은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영웅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 인간의 어떤 영웅담이나 바울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택하여 바울을 통하여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 여러분도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시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로마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써 보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당시 로마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을 믿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은 누군가면요, 로마 황제가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바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도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리, 또 어거스틴, 이런 믿음의 거장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요, 이 진리가,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는요, 이 로마서를 그가 강의하다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선행이나 어떤 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돼서 그가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이 믿음의 교장들이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들도 과연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것인가? 아직도 확실치 않다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해서 확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서는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격으로요, 로마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서신서입니다.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또 그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는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또 칭찬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요, 대표적인 이방 나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가치 철학은 오직 힘이었습니다. 힘이 선이고 그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이런 가치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요, 복음의 전체적인 시각과 이 복음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균형 있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잘 전해준 것인데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기둥,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복음,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균형이 참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봉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사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찬양하면서 난 찬양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사모하고 이 찬양대에 쓰고 싶어하고 찬양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생활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귀한 것입니다.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전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 구원은 무엇인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둥, 이 구원의 기둥,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러할 때 이것이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것, 그 신앙 행위에 치우치면요, 악한 영은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사람과 환경과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진리가 무엇인가가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신앙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엇이 확실히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의미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대표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이건 로마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요,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생각하는데요, 전부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바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사는 무엇인가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울은 은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복음은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소식, 이것이 최고의 복음,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소식, 이 복음인데요, 바울은 이 복음을 은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을 바로 은사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모든 인간은요, 다 자신이 신이 돼서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해야만이 그 행한 값으로 어떤 값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으로는요, 죄된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믿습니다. 우상을 또 왜 섬깁니다. 근데 그 섬기는 그 종교의 신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다할 때 자신에게 그 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더 나아가 구원을 허락해 준다고 믿기에 우상을 섬기고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최고의 소식, 이 복음은요, 은사로 주어지게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밑바탕에는요, 어떤 의식이 자로잡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중심입니다. 왜냐, 아담의 범죄로 전부 다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그 대가로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요, 윤리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 교회 다닌다, 내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이것이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사도행전은 막 줄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재밌는데 이 로마서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잠깐 놓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었을 때요, 그 중심이 내가 되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는데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의가 됐고요, 그래서 내 의가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열심 내면 낼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내가 선택했다 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되는 것은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우린 전부 다 죄인 되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고요, 도무지 복음을 설명해도요 지식적으로 알아들어도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영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워 일으켜 주셔서 깨우실 때 그때서야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복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열심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비슷한 것 같지만요 전혀 다릅니다. 그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복음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이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가 있으면요 내가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흔들리고 그럴 때는 나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말이야, 나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구원 자체가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주어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고 계시느냐, 우리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팔목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폈다 폈다, 기분 좋을 때는 꽉 잡았다, 안 그러면 시험 들으면 또 손 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팔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 우리 주어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나서 근거가 있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나의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 내가 과연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요, 정말 나 자신 속에 드러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걸고 구원의 역사를 바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결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으려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끊으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절,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여기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8, 39절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세상의 악한 마귀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악한 마귀는 십자가에서 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이길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면요, 정말 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고 잠깐 좌절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걸고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걸고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암송했던 것은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되면,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 헌신하고 주역된 교회를 섬기는 것,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주어가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요, 열심 내고 헌금하고 열심 내면 낼수록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 나 알아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은혜 주시냐고, 내가 기준돼서 상대방을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해 주셔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저는 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에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성령으로 깨닫게 되셔서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셨어요. 저도 그냥 봐서는 잘 모른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로마서 말씀 계속 이 복음의 교리의 8장까지 나눌 것입니다.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지금은 잘 또 아시는 분도 믿음이 세워지신 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심으로써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의 죽음이,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한항공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은혜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이 기둥에 굳게 서서요, 달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수님 의지해서 정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